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 맥추절을 지키라. 같은 뜻이죠.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합니다. 짐승의 초태생, 곡식의 초실, 소득의 첫 열매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바치라는 것이 율법의 엄한 규례요, 또 성경의 또 11조 정신입니다. 짐승이나 수확물이나 또 수입 중에서 무조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또 처음 열매가 열리면 다음에 또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첫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원정수 박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정수 박사도 신앙이 좋지만 그의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식을 교육을 시켜서 서울대학교를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첫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아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으니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머니께 옷도 한 벌 좀 사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첫 월급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딱 들더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들아, 이 첫 월급은 첫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 아들은 그래도 첫 월급 탔으니까 어머니하고 고기 사다가 고기국도 좀 끓이고 조기도 좀 굽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이거는 첫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출근했는데 병원장이 부르더니만 뭐라냐면, 자네 이번에 의사고시 1등 했더만? 예, 그렇습니다. 상이 내려왔어. 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 이게 의사협회에서 주는 돈이 월급하고 똑같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속으로 아이고 참 내가 믿음이 약했어. 지난번 월급 타가지고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은 그만큼의 액수의 월급을, 저 상금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가져가서 어머니 참 신기하죠. 봉투째로 어머니가 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상금으로 의사고시 1등 했다고 상이 내려왔는데 월급만큼 되네요. 똑같습니다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종수야, 예 어머니, 네 상 언제 받아본 적이, 상금 받아본 적이 있냐? 처음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첫 것이래. 그 이튿날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놔두면은 시험 든다. 빨리빨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정말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 아들이 물려받았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생활과 삶을 경건하게 살았고 아름답게 살았고,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암 연구센터 원장이 되어서 세계적인 박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과 삶과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뿌리. 우리가 뿌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뿌리가 된다는 거죠. 첫 것은 뿌리가 된다는 거죠. 첫째로 생각할 것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헌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참 성경은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식일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흔드는데, 이 곡식 단을 흔드는데 안식일 날 다음 날을 흔들겠다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딱 기록을 했어요. 구약에 이미 안식일 이후, 안식일이 언제죠?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걸 흔들라. 그 흔든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제라는 말을 해요. 제사 중에 요제, 거제 이런 게 있어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소 다리 하나를 제사장이 들어요. 들었다가 놓으면 그걸 거제라 해요. 제사가 아주 간단해요. 화목제 제사는 온 가족의 무슨 아버지 그 회갑이든지 혹은 무슨 요즘으로 따지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잔치가 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구약적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제도가 어떠냐면 그 소다리 하나를 딱 들었다 놓으면 그러면 제사가 끝난 겁니다.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 그거는 그 제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다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 식구가 많지 않으면은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바구니에 고기를 다 담아가지고 흔들어요. 그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곡식도 첫 곡식을 가지고 오면 흔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흔드는데 언제 흔드느냐? 안식 후 첫날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이날 이 단을 흔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흔든다. 이게 흔든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깨운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도 잠들어 있는 사람 흔들면 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을 이미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제사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피 뿌릴 것에 대한 예고예요. 그러니까 이 요제라는 제사도 결국은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지만 이거 왜 흔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제라는 뜻이 흔들어 깨운다는, 뭘 깨웁니까? 곡식을 깨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무덤 속에서 흔들어 깨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자들, 정신적으로 자는 자들, 어두워져 있는 자들,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1885년,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15일 날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얼마나 참 어두운 시대입니까? 양반 상놈 해가지고 이게 계급층을 나눠가지고는
사람이 양반이 돼야 살지 상놈이 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지. 걸핏하면 일본이 외놈들이 들어오고 걸핏하면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처녀 공초를 하락하고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 한번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한번 흉년 들면은 그냥 끼니를 잃을 수가 없어요. 초근 명피 뭐 소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고 들판에가 풀 뜯어 먹고 그러고도 살아난다는 게 이게 참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전부 사람들이 누렇게 떠가지고 가난에 찌들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뭐죠? 한문자 그대로 따지면 복된 소리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깨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이 세계 지도로 펴놓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중남미 갔을 때 보니까 같은 나라에서 아르헨티나 가는데 비행기 경비행기로 3시간을 가요. 우리나라에는 어디 그렇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도 30분 만이면 도착해 보는데 3시간을 가는 그런 넓은 땅에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적은 땅이라 이런 적은 땅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워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좀 10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말 그거 택도 없어요. 택도 없는 얘기. 10분의 1은 그냥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깨고 정신을 차린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저들을 흔든 겁니다. 깨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남미 쪽에 가면은요 공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이 사실 동남아 같은 데도 공권력이 굉장히 세요. 제가 그 필리핀의 교도소에 가봤더니 여자분들이 총을 차고 남자 교도소에 죄수들이 있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만약에 이 그 교도관들을 죄수들이 희롱을 한다든지 엉뚱한 말 한마디 하면 총을 빼가지고 그대로 쏴버려야 돼요. 재판 없어요. 바로 쏴죽여버립니다. 이럴 정도로 공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브라질에 산호세의 캠포라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에 죄수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런데 2사람의 교도관을 파송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교도소에 가보면요, 어떤 데는 가보면 죄수들이 숫자가 많은지 교도관이 많은지 모를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교도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호세라는 이 곳에 캠포라는 교도소에 정부에서 직원 2사람을 파송했어요. 이 직원 2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많은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 이거죠. 너무너무 힘드는 거죠. 그런데 그 2사람이 다행히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2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저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저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교도소가 브라질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방문을 하고 싶고 모범 교도소가 되니까 그곳을 견학을 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와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수들이 그 교도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교도소를 출소하게 되면 다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죄수들의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견학을 왔다가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자유를 얻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독방이나 혹시 갇혀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교도관이 하는 말이 딱 한 사람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있는 감방을 구경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구경을 하고 싶어 할까봐 그 사람이 있는 그 감방 바로 맞은편에 유리문을 달아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좀 구경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 장소로 갔습니다. 커튼을 쳐져 있는데 커튼을 떡 제키니까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 안에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 모형으로 손에 양손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형상을 그 방 안에다가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저분이 저 방 안에 갇혀 계시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흔들어 깨우면은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민족이 흔들어 깨워져야 돼요. 대한민국의 민족을 복음이 들어와서 흔들었지 무슨 정치가 됐습니까? 무슨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이 민족이 살아났습니까? 어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이렇게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발전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유럽인지 구라파든지 어디든지 남미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민족이 깨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복음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요제라는 것이 곡식단을 가져오면 흔들라고 그랬어요. 흔들라고. 기독교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정신을 깨우는 겁니다.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바로 맥추절은 예수 멀리 내다보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의 모든 인생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거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옳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도 많이 하죠.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무슨 절기 따라서 그분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또 오늘 추석이다 또 혹은 구정이다 이래가지고 감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죠. 이 진정한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태에 놓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형편사정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옳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감사하고,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무슨 감사하겠냐, 지금 내가 지금 내 자신도 죽을 지경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국에서 휘필드라는, 나중에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 중에,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을 빼놓지 않아요. 이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휘말려 꼬여서 그만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떠나겠습니다.
한 번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요, 교회라는 것은 희한해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시험에 든 사람은 꼭 사탄을 앞장 세워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그러니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갈 때에 히필드는 낙심천만이 됐습니다. 이때 헌팅턴이라는 어떤 여성도가 찾아옵니다. 이분도 참 유명한 분이에요. 여성도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필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 잃었습니다. 내 신앙도 잃어버렸고 또 교인들도 잃어버렸고 목회도 이제는 다 포기해야 할 지경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 헌팅턴이란 여자분은 히필드를 향해서 목사님, 이제 다 잃어버렸으면 감사는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히필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다 잃어버렸다는데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서 지금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헌팅턴 여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는데 목사님이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 사실상 이 문맥상 모든 그 언어상 또 내용상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 같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 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 헌팅턴 여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히필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유명한 존 웨슬러를 찾아갔습니다. 웨슬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웨슬러 목사님, 당신은 참 위대한 목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웨슬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님 만난 다음에 지금 신방을 가야 됩니다. 누구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녁에는 또 어디서 누구하고 또 뭐 저녁 식사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생각은 그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내일 아침에는 천당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그냥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래도 오후에 가서, 밤에 죽는다 해도 오후에 가서 신방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저녁 식사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정 예배하고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필드는 굉장한 신앙의 확신을 얻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나 모든 방면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왔든지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히필드라는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모든 환경과 여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했더니만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재밌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있대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뭔가,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안 와요. 여러분 아십시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할 때 누가 인상을 팍 써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누구를 만나든 간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면요,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옵니다. 저는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 혹시라도 이 설교 듣고 기분 나빠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 하면 큰일 났다. 설교 온 거를 또 듣다 보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주일날 한 번 됐는데 주일날인데 전화가 떠고 왔는 거예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런데 내가 들어봐도 우리 교회 교인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 누구십니까 하니까 저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하셨습니까? 됐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요 신경질이 나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전봇대를 콱 박아 죽어볼까, 낭떠러지로 차를 날라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반이 왜 내한테 그런 전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난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설교 듣고 속상해 나가다 죽어버릴까 싶은 그런 교인은 안 생길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방면에서든 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 붙여줄 뿐만 아니고 물질도 영권도 육신적으로도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병도 물러가요. 맨 원불교 교인 되면 원망 불평만 하면요, 그러면요 전부 그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부 다 병이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에 처음 열면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기에 사명이 달려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아들이 너예요. 아들이 너인데 제가 봐도 큰아들이, 첫아들이 제일 똑똑해. 하양에서 개성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하양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부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큰아들 앞으로 뭘 시킬 겁니까? 그렇게 글쎄요, 뭐 의사하든지 뭐 다른 거 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제일 똑똑한 아들을 갖다 어떻게 목사 만듭니까? 둘째 아들 맨날 비영비영 하는 놈 저놈만 목사를 만들든지. 셋째도 똑똑해서 안 된다. 넷째도 그렇다. 둘째 아들이 비영비영 했어요. 근데 가를 목사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이고 권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 복 받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큰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군에 갔다 오더니만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제가 뭘 해야 될지 결정했습니다. 그래, 뭘 하려고 하는데? 목사하려고 합니다. 잘했다. 생각 잘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큰아들은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도사가 됐어요. 도사. 나는 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큰 갓을 쓰고 도포 입고 지팡이를 짚고 다닌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은 사명이에요. 사명. 절대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하지 마세요. 차라리 뭘로 해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 본인도 안 기쁜데. 드리는 것도 사명이 없으면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갚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여러분들도 여기 따져보면은 첫 열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첫 열매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히 귀한 것이에요. 첫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귀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사랑도 귀하고, 또 첫 봉급 받은 것도 귀하고, 또 처음 첫 아들도 귀하고.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죄 많은 여인을 전도했지만 그 여인이 나가서 동네 사람을 다 끌고 왔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넉 달 돼야 앞으로 추수시기가 온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추수시기가 됐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요, 우리 가정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혼자 예수 믿었어요. 혼자 예수 믿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신앙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또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야단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됐어요. 주일날 낮 예배는 제가 알기는 딱 한 번밖에 못 했어요. 돌아가시던 그날. 그 외에는 우리 집은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라서 주일날 전혀 못 나가고 저녁이나 혹은 수요일날이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가만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가 뭐 큰아들이라서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제사 지내면. 그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교회에 나가지만 제사밥 안 합니까? 계속 제사밥 다 하고. 예, 뭐 불신자 중에도 불신자 가정에서 아주 유교적인 풍습의 짙은 가정에서 가만히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뭐가 되겠나 하고 막 심하게 말하면 당신 그래 믿어가 천당 가겠나 뭐 이럴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시다가 할아버지의 담뱃대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순교하신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는 아무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 했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장로만 4사람이 나왔어요. 조카들, 형님 2분, 조카 2, 이렇게 사촌도 장로가 됐어요. 근사님이 나오고 뭐 전부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 집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이거 엄청. 여러분이 첫 이삭이라는 것이 이삭이 시원치 않아도 첫 이삭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여러분들이 물꼬를 그리스도 앞으로 틀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늘의 귀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으로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물질에만 보리맥자 보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곡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생활과 삶 모든 것에 첫 것 하나님의 것 구별된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